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초를 킵니다. 오늘 2개를 켰죠. 최종 5개의 초를 킵니다. 그래서 희망의 초, 평화의 초, 또 기쁨의 초, 사랑의 초, 마지막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의 초를 킵니다. 2000년 전에는 전기불이 없었겠죠. 아마도 그때는 초를 켜며 어두운 밤을 밝히고 또 동이틀 새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 마무리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데요. 아마 다들 연말이라 바쁘고 분주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대강절을 보내면서 또 성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음 한편에 하나의 초를 켜놓고 우리가 그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구약의 약속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과 고통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서 큰 기쁨과 또한 평화와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 우리가 소망과 기대로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아름다운 대강절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을 보았죠. 오늘 누가복음 2장에도 또 하나의 성탄의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또 의로웠던 사람, 그 아버지 요셉이 생각납니다.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멀리 저 동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죠, 탄생을. 또 목자들도 있습니다. 또 천군 천사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헤롯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성탄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성탄 스토리와는 조금 생소한 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우리 지난주 마리아도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전승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AD 13년경에 당시 유대의 그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을 지냈던 최고의 스승이고 랍비고 또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누구냐?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전승이 내려온다는 것은 아마도 이 시므온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데 이런 전승이 내려올 리가 없겠죠. 아주 덕망이 있고 분명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그 시몬을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 시몬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이제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가지 다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 희망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소원이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천사가 와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제는 이 세상 떠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와서 속삭인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실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사실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천국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죽겠다 하면서도 정말 죽을 때가 되면 나 살려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가야 되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는 자가 아니라 늘 저 하늘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몬은요 앞에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므온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요, 남자아이는 40일이 되면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80일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거기에 근데 누가 있었냐? 시므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즉 성전에서 그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참 잘 견뎠다, 참 고맙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수 있죠. 이 시간 목사님의 얘기만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내가 그 말씀 붙잡으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는 그 위로를 경험한 시몬은 감격함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29절에서 32절이죠.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29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시므온의 찬양을 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장차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시므온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아기 예수님을 내가 꼭 끌어안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몬의 찬양 안에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31절에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한 인간을 기다리는 그런 생일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선물,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창조주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과 내일을 위해서 오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날, 여러분, 이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날 막 흥청망청 진탕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에요. 왜? 빨간 날이잖아요. 맨날 일하다가, 여러분, 빨간 날 딱 있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산이고 들이고 뭐 해외로 놀러 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할 날입니다. 왜? 새 생명이 태어난 날이니까 즐거워할 날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날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성탄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낸 날이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더라. 동방교회는 1월 6일 날이라고 하더라. 어느 게 맞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유대인들만의 주장, 성경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탄은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여러분 그러한 사건입니다. 동정녀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과 한 집단의 주관적인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서 온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인증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어떻게 몰래 조용히 올 수 있을까요? 역사를 구원하고 개인과 사회와 온 세상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는 몰래 조용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유대인이 알고 이방인이 알고 하늘과 땅이 아는 객관적인 실체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 생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온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런 넌센스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있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허상을 온 인류가 지금까지 믿어왔다면 그 많은 시간을 거짓에 속은 것이고 또한 거짓을 가르친 것이고 그 거짓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팩트이고 또한 역사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단어가 오늘 32절에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예수님을 가르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사야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습니까? 구약에 무려 450번 이상 예수님의 성탄을 예고를 했습니다. 때문에 성탄의 무렵 천사들을 통해 또 동방박사들을 통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성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헤롯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빛을 가리워 버리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참빛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이처럼 그 빛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그늘에 있는 그 화초들도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빛이 안 비치면 어때요? 결국 시들시들하다가 죽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죽으려고 하는 것도 빛을 비춰주면 다시금 살아나고 소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십니다. 그 빛이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암흑천재와 같은 이 세상, 그 빛이 오면 머뭇거리던 모든 주저함도 다 사라지고 그 빛으로 환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덕망이 있고 분명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어르신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그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왜?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모습은요, 마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페르시아가 망했는데 또다시 헬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역사를 보면 정말 폭풍같이 일어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나라죠. 그러나 그 이후에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독립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그들 가운데는 눌려있고 어둠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므온의 그 모습이었죠.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시므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이 환히 비쳤죠. 온갖 우상에 찌들었던 우리 민족이 그 선교사들을 통해 그 복음의 빛이 환히 비치니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남자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여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온갖 주변의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이 환히 비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계속 세워주시죠. 그냥 강대국 눈치만 보던 저희 나라가 지금 세계 7개국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이 그 성탄의 주님, 그 빛의 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먼저는 성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성전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25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까지. 오늘 25절을 보니까 끝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도 보세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또 27절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시므온과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뭐예요? 성령님이었어요. 어떻게 시므온이 그 답답했던, 그 암울했던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성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왔는데 내 힘으로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시몬은 일평생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다 의지합니다. 뭐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술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뭔가를 의지하면서 다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따라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몬처럼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나오는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늘 하늘의 위로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주님 꼭 만나고 참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꼼꼼해서 잘 보이진 않죠. 이 사진은 17세기 네덜란드의 그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라는 기독교 화가죠. 그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모든 그림을 그릴 때 빛과 어두움을 대조를 해서 그려요. 이 그림은 뭐냐면 시므온의 찬송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기를 이제 시므온이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다 끌어안고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빛이 확 이렇게 나요. 그러면 그 빛의 후광으로 지금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환해진 겁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시므온 할아버지 뒤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조금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빛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은 즐기고 놀고 그렇게 보내는 날이에요. 당연히 즐거운 날입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케이크를 사다가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성탄에 꼭 빛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의 일터가,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의 계획 가운데 그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춰주신다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늘 하나님 찬양하는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